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 하시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골든타임,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 시작이 절반이고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되잖아요. 사역을 할 때도 예측 사역을 해야 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예방의학, 미리 건강을 예방하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망원경, 쌍안경, 백미러, 사이드미러, 현미경 5가지 있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분위기 파악을, 현실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백미러,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유태인들은 독일 놈들이 6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지만은 이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에 비참한 그런 부분을 기억하는, 과거에 비참한 그런 어린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비참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어려운 점을 기억해야 된다. 백미를 가지고, 사이드미를 가지고 좌우를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 저쪽 교구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 집사님은 또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앞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저 숲도 보고, 이 숲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 밸런스가 이게 지혜고 건강이고 그렇죠. 이번에 두산 야구팀이 우승을 하면 투타의 밸런스가 잘 맞았다 이러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옆에 아무도 없지 하고 문을 열다 오토바이하고 와장창 하면 안 되잖아요.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 보면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다. 5번째는 현미경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은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때 우리가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사람이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5가지 안경,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10년 뒤를, 심리 밖을 멀리 보는 예방의학, 그렇죠. 예측 사역이 돼야 돼요.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그때가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그 어려운 때에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외쳐야 될 때, 뭐 때문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년 내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사업이 수년 내에 몇 년만 정신을 차리고 몇 년만 울고 몇 년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면 수년 내에 소보가 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10년만 참아보세요. 중3, 고3, 대학교 4학년 10년이 지나면 딱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 80대신 어르신이 10년만 버티고 10년만 건강하시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사시려고. 수년 내에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수년 안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수년 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답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방에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부흥이 되니까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부흥이 답이에요. 부흥.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 시차, 시간 싸움, 결국은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에스더가 고아로 자라서 그런 얼굴에 그늘이 없는 에스더가 평생을 가꾼 미모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타이밍을 잘 포착한 것이 에스더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 골든 타임, 누구든지 초기에 대응해야 되는 이 예방학을 해야 되는 중간에 하프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셨대요.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인생이 모자. 여러분 골든 타임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시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배터리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끝나고 나니까 항상 기도를 20분을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회개와 충만.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하고 잘못된 것을 얼른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회개와 충만 가지고 20분 동안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나쁜 거 더러운 건 얼른 토해내고 기도는 호흡이다. 들숨 날숨. 산소는 들이마시고 일산화탄소는 뱉어내고 그렇잖아요. 들숨 날숨이 돼야 돼요. 회개와 충만.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러잖아요. 회개와 충만 가지고 20분을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프타임에 이 중간에 내가 제대로 쉬지를 못하면 강제로 입원을 한다거나 강제로 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되고 마지막은 파이널 타임, 터미널 타임. 이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감기약 지어 먹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입원비하고 어느 것이 많이 들까요? 평생 감기약 지어 먹어봤자 몇 푼 안 나와요. 막판에 중환자실에서요 엄청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부산에 장성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발인 예배를 하고 저보고 하간 예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서울 쪽에 집회가 있어서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고 오밤중에 제가 문상하러 가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환이 꽃다발이 많은 장례식장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 가보면 집구석에 신통차는 집안은 저거 식구들도 다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안은 꽃다발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성만 목사님이 그분이 100세를 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른이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시라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장성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거예요. 저는 중3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1년은 유리하다고 봐요. 중2 때 이분이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교회를 가니까 할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예배당 가서 뭐하노 이러니까 이놈아 빌사가 일삼이다. 빌사 일삼 들어봤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그 집안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빌사 일삼 이분이 그렇게 소년 가정으로 자라다가 꿈을 꾸다가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거나 달러가 많아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종합 23개를 딴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중간에 마약을 하고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다가 정신을 딱 차린 게 뭐 때문일까요? 리고렌 목사님이 지은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이번에 새벽기도 주제가 뭐예요? 그 목적을 꿈을 꿔야 된다. 그 책 한 권 읽고 마이클 펠프스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세계에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인데 한 사람이 23개를 따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 갔잖아요. 이 장성만 목사님이 꿈을 꾸니까 꿈이 이 사람을 질질 끌고 일본에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 외놈들한테 가서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잘 배워서 미국까지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이런 큰 교회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구본을 구했다가 대한민국 위치에다 압정을 꼽아 놓으니까 가려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500만 원을 구제헌금을 얻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경상남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끌어모았는데 18명이 온 거예요.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했는데 18명 중에 3놈은 토끼고 학교도 없고 이러니까 15명이 남아있는데 애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만 목사님이 미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선생님 그림 좀 그려봐 이래가지고 야 이건 앞으로 지을 교실, 이건 앞으로 지을 강당, 이건 앞으로 지을 벤소 사방팔방 그림을 붙여놓으니까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님. 뻥 치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까고 있네. 별명이 장뻥 목사였다니까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어째 됐을까요? 500만 원 미국에서 얻어와서 시작한 학교가 부지가 부산 시내 한복판에 23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층짜리 30짜리 빌딩이 30개 동이 되었어요. 거기에 등록금 500만 원씩 내는 재학생이 2만 4천 명이에요. 그게 교수님들이 1000명이 돼요.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3개가 들어서 그분은 목회 50년, 교수 40년, 국회의원 10년, 그분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거든요. 그분 아들이 문재인 알아요? 문재인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사상의 국회의원을 한 장재원이 그분의 장남이에요. 이번에 문재인이 나왔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시 무소속으로 된 분이 장재원 그분의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 장재국은 총장을 맡고 있고.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그 한 소년 가장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분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야 사람은 마지막에 안다니까요. 마지막에. 난 그렇게 부산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던 분이 장성만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딸 6 놓은 주제에 집사람이 막내 딸이에요. 6째. 우리 장인 어른이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중풍을 맞고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온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쓰러지셨으니까 온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뻘떡이로 나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중풍을 이기시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더 교회를 섬기시다가 장수하시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제가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처갓집에 가면 6째 사위이기 때문에 기도 순서도 안 돌아와요. 제가 마침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데 손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이제 숨이 끊어지시고 소천하시고 제가 모시고 갔는데 얼굴이 막 달덩어리처럼 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들은 지옥에 안 가려고 막 지랄을 해가지고 막 사지가 뒤틀리고 얼굴이 푸르죽죽하고 그렇다니까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일평생을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면 파이널 타임, 터미널 타임, 라스트 미닛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든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기점에 있든지 세월을 아끼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든 건 시간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침묵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사역을 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일을 사역을 많이 하셔야 될 뿐인데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신 것이 저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때가 되면 응답은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바쁜 거예요. 빠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줘. 다 우리가 강박적으로 급한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대형 사고가 터질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껴 먹으려고 하다가 소탐 대신. 두 번째, 시간 단축. 빨리 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세 번째, 싸고 쉽고 수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싼 기 비지떡이죠. 여러분 물건 살 때 백화점 가서 자신감이 없으면 비싼 거 사면 된다는 거예요. 싼 건 아무래도 싼 티가 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돈 한 번 아끼려고 하다 쉽게 하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30년을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서두르면 사고나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성급하면 후회한다. 어떤 공사판에 일이 적힌 현수막이더라고 보니까요. 참 우리가 조급하게 살아.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오기가 뭘까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5가지 기가 있다. 기다리지를 못하면 여러분 한 30년만 기도해보면 백발백중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지나면 다 까먹어 우리는. 30년만 지나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수면 위에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보이면 10분지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 1은 빙산은 그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게 빙산의 원리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가 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잖아요. 여기에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제시선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폼이라도 껍데기도 중요하다. 형식의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지키실까요? 패션 테라피라고. 패션에 품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폼이라도 잡고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가르고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거거든요. 형식이라도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먼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을 내가 갖추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여러분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1년에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가 3,000명쯤 돼요. 3,000명. 작년에 2,700명, 재작년에 3,700명. 금년도 상반기에 등록한 주일 학생이 960명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베스트 10에는 안 들어가겠나? 우리 뭐 무식하니까 양으로 떼온다니까요. 쪽수가 중요해요. 쪽수가 중요해요. 뭐 질에서 양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전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오더라고요.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쪽수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좀 돈이 되는 걸 해주시지. 야야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게 쓰다가 짜치거든 또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5천 명 딸려줄까?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법의 지팡이를 줄까? 하나님께서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우고 치우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이 세 가지가 인생이 살아갈 때 골든타임으로서 필요 충분 완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표적인 기적이 에바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들어봤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전도팀을 80개를 만들어 놓고 전도팀을 막 계속 막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에서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도팀은 있는데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게 더 잘 되려니까 멍석 깔고 잔치 벌려놓고 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돼요 전도가. 전도하는 사람은 지치고 안 하는 것들은 꿈쩍도 안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건수 안수 집사님 저에게 와가지고도 뭐 그 잃어버린 그 사람들 찾는 거 뭐 실종자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죠 이래 했다니까요.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전도를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입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좋아져요. 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전도를 한다 이래 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미꾸라지가 옆 주머니 붕어가 뒷주머니 가물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는 놈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자빠져서 병원에 가고 수술비 갖다 내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갖다 내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버스 타고 갔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감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서울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또 뭐 저희 교회 신혼부부인가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서울의 세문안교에서 장로님 아들이 안덕현이라는 집사가 김해로 발령이 나가지고 쥐발로 저희 교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한테 배워서 믿음은 사이즈다 해서 예배를 한 판 드리다 대예배를 7판 드리는 거예요. 대예배를 여러분 성가대 한 판도 안 차는 걸 7판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가 일부 예배는 성가대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지가 지휘한다고 하면 맡겼죠. 이 안덕현 집사가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 6시 일부 예배를 90명을 꼬셔가지고 성가대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작년에 성가대 헌신예배 할 때 성가대원만 100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8개, 찬양팀이 뭐 3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시스템보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역사를 족보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 전도의 문을 열어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명기 28장에 기도할 때 하늘에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 문을 확 열어주신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앞집게로서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며느리 태를 열어주시고 열려야 된다니까 이게요. 에바다가 가장 중요한 에바다. 눈이 열리고 막힌 것이 열리고 눌린 것이 열리고 에바다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식물도 바람이 통풍이 된다.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열린 사람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닫힌 사람이 뭘까요? 마음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닫힌 사람.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오픈 마인드,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 좋겠어요. 쏘가지 싸가지가 닫힌 사람이 좋겠어요. 닫힌 사람,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종을 못합니다. 피해망상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럴까 보면 그 마음 깊은 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쭉 말씀을 짧게 하시는데도 진단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강아지를 봐도 늘 주인이 귀여워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늘 이렇게 귀여워하고 간식 준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흔듭니다. 또 뭐 간식 줄까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 보면 그래요. 그런데 늘 걷어차고 두드리 패고 이런 강아지는 사람만 나타나면 저 자식은 또 나를 또 안 걷어차가 싶어서 피해망상증 있는 사람은 공격적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러운 인간을 안 만나보신 모양인데 마음이 다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반주자 선생님이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는 거예요. 한 판도 귀엽다 소리 듣고 못 듣고 자란 자매 보고 예쁘다 하면 지랄을 합니다. 또 뭐 때문에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가? 나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저기 예쁘다 하는 거 보니 또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사투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짚고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면의 세계가 평안한 사람은 쭈웻 우리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 귀염둥이 이게 정상인데 왜 이러는데 또 사람을 이거 비정상이라니까요. 다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되지 옥토와 같이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마음이 컬티베이트가 되어서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좋은 사람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국의 마가릿 대처 그 수상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이 체질을, 성품을, 팔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서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 착상, 초기 대응, 초기 발상, 구상에서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생각에서부터 말이 튀어나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 습관이 그 사람의 성질을, 성과를, 성품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병을 만들고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열린 사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열린다는 것이 이게 어마무시한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왜요?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되고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된대요.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의 밥이라니까. 도둑놈도 밤에 야간에 잠을 안 자고 야간 작업하는 게 도둑놈.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내 혼자 나댔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린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골든 타임이에요. 두 번째, 왜 성령이 임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결정적인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래요. 빌립보 4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 있는가를 57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걸 봤거든요.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안 했다는 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좋은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성령을 얘기할까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바짝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 같은 거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일본 말로 이빠이, 만땅,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해버리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게 왔다가 아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돈바구니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버리면 우울증 같은 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볼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하는데 이게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남편한테 바가지 끌어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 있다니까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라니까. 성령님만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실 때 그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고,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하면 개무시당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서 친히 대언, 변호,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마실 때 근세한 능력이 받고 우리가 땅 끝까지 정인이 되고, 에베소서 너희가 자세히 주의롭게 행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면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18절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모든 게 다 되어져요. 그러다가 갈라디아 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과 좋은 게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창세기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게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얼굴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으로 다 돌아가시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다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되고 너무 집에 가서 모섬생활 10년 하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 갇히고 되는 게 없는 인생 막장 내리막길을 걸어간 요셉이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에 성령님이 그를 감동한,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이니까 뭐 세상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된다. 여기 여러분 4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마귀에게 초전박살, 그 마귀를 기선을 제압하고 거기서 마귀의 숨통을 끊어놓고 결박을 해놓고는, 그리고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 며느리, 딸의 태를 열어 주옵시고, 열린 사람이 돼야 되지 닫힌 사람이 되면 골치 아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세상에 상종할 수 없는, 대화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라니까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하고 죽여버린 게 역대상 10장에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왕을, 성신을 거두시니까 사울왕이 패가 망신하고 죽었잖아요. 신접한 여자한테 가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 않고 전바치를 찾아가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겼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표현을 잘하는 사람, 시를 적고 노래를 잘하고 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중간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아, 내 앞에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니까 패가 망신하더라. 느끼면 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헷갈리죠? 어떻게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이런 말라기 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서 11조나 하라고 해놓으면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이 말라기 1장 2절에 나와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야곱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게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님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기득권 프리미엄이 있는 장자권이 있는 사람, 가슴에 또 털이 많았다는 사실, 식스팩, 짐승납. 요즘 말하면 1등 신랑감이 에서기 때문에 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아직 그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웬만한 건 내 선에서 커버한다. 나쁜 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타입이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이건 치사반스예요. 치사반스.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랑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의 사접 바지가리 벗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700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거는 받죠 이거요. 그 야곱의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께서 졌다. 네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결정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도 감사한 게 제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야곱을 닮아가지고. 저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너무도 인간적인 지사반사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더러운 욕심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열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종자가 씨알이 DNA가 다르대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의 DNA가 세 가지 정도예요.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 정도. 갈정이 뭡니까?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암 환자가 음식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암 환자는 속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암 환자는 입맛을 밥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암세포는 커지는 반면에 못 먹어서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암이에요. 암 환자는 속에서 음식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 몸이 뜨거운 데서 자란댔어요? 차가운 데서 자란댔어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합니다. 염통, 항상 피가 뛰는 뜨거운 염통에는 암이 없어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암은 차가운 데서만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한다니까요.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피가 차가운 냉혈일까요? 떳떳한 온혈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악령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냉소주의가 흐르고 사람이 식어버립니다. 이런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 알아요? 짐을 이빠이 실어가지고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엔진을 시동을 발동을 걸어가지고 엔진을 달가가지고 가속 페달을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올려가지고 탄력을 불려가지고 붕 훅가시 넣고 붕 속도를 한 80km 속가가지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께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고 일부러 제가 점잖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되면 여러분들이 자빠져 주무셔. 설교를 상당히 나이 반 왜? 컨디션 살리고 조절하고 훅가시 넣고. 저희 교회는 제가 세 가지 욕심인데,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많고, 셋째 배우려가는 욕심이 강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하는데 저는 그 부흥의 속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해마다 3,000명 정도의 새신자가 오도록 별짓을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이게 스피드가 떨어지면 부흥의 속도가 탄력이 죽으면 끝장난다고 보는 거예요. 엔진 꺼지면, 성장 엔진 꺼지면 암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훅가시 넣고 컨디션 살리고 남들이야 또라이를 하더니 맞지. 최상의 최대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엄청 애를 쓴다니까요.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일 때는 메르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꼼짝을 못합니다. 내가 기진, 맥진, 탈진, 저질 체력이 될 땐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할 때 시험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자.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그것이 그럴 때 여러분 엔진을 달가서 탄력을 살려가지고 가속도로 붙어가지고 오르막을 확 넘어가는 게 그게 덤프 트럭이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늦은 비에 복을 받고 겨울길까지 그냥 송구 영시까지 냈다 밀고 나가는 거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장 엔진 다 꺼져가지고 불씨가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환장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갈증, 긍정, 열정을 써요. 갈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신다니까. 밥 한 그릇 뚝딱 해치고 물 한 사발.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영적인 맛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입맛을 돋가가지고 사슴이 신임을 찾지 끌떡거리다. 욕심을 좀 내세요. 욕심.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호기심 천국이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 사람이 땡기고 고객이 많고 친구가 많고 거래처가 많고 그 사람이 부자요. 사람이 징그럽고 대인관계가, 여러분 대인기피증, 그게 우울증입니다.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는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더러운 욕심일지라도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사람 욕심 있고 전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는 거죠. 저는 사람 욕심이 그 탄력을, 부흥의 속도를 엄청 신경, 한 번 엔진 꺼지면 큰일 난다. 한 번 성장 동력이 불씨가 꺼지면 이건 끝장난다고 보기 때문에 또라이끼가 있든지 말든지 훅가시 넣고 주여 살리고 엄청 노력한다니까요.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갈증을 주자. 갈증을, 사심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린데 사람 욕심이 하늘 찌르고, 둘째는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일 욕심이 제가 많습니다. 제가 전라도 남경산에 가가지고, 그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세미나를 오전 오후 두 판 하고, 부산에서 또 그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게, 그 가서 또 저녁 집회라고 오밤중에 KTX 타고 막 차 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2시쯤 와가지고 자빠져 한 2시간 자고 또 새벽기도 까딱없이 하고 요거만 찍고 또 살짝 기 내려가가지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보면 졸도를 합니다. 졸도를 합니다. 제 스케줄이 새끼줄이 이게 5단으로 적어가지고 스케줄을 분초를 다투게 살아갑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왜 그리 바쁘게 다닌가? 제가 답을 가르쳐주는데 제가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촌발촌만하게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 저는 목회자로서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제 바로 형님도 죽었어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난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망할 놈은 죽어서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우울하게 찌질하게 살다 보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우리 양 목사님이 아무나 부르겠어요. 어느 정도 좀 비주얼이 돼야 부르지. 불러주는 게 오감하지.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죽어서 공정무지 가만히 있는 게 나겠어요. 오늘 이 귀한 강단에 가서 설교하는 게 나겠어요. 살아있는 거 오감하지. 목사님 오라 한금에도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추가 옵니다. 여러분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잠이 많아요 적어요? 새벽에도 살랑살랑 오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할 때가 좋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짜파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려가지고 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같이 살아갑니다. 일복이 복이 많은 것이고 쓰임 받을 때는 죽을 틈도 없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도와주잖아요.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해야지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피곤하다고 기도 띵가 먹는 것들은 절대로 주의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여러분 600을 주고 공사를 벌리놓으니까 촌에서 잠이 안 와. 새벽 2시쯤 되면 잠이 안 와. 걱정이 태서 그러니까 뭐 돌았으면 주말이고 돌았으면 성탄절이요. 예배당 2판 짓고는 20년 히터 가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 논리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빚이 있으니까 뭐 빚 가운데로 걸어가지 뭐. 문제가 없어요. 까딱 없어요. 죽을 틈이 없어. 죽을 틈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강단이 어떤 강단?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델이고 대한민국의 보루라니까요. 이런 교회는 강사들이 오면요 지가 은혜 받아. 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 좋은 자리를 어찌 말했어요.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곱게 유지하라니까요. 촛대를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욕심이 많고 일 욕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저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좋은 거 있으면 뜯어와. 그 교회에 다시 갖다 쳐바르겠지 뭐. 배워서 남주자. 대한민국 교회 좋은 거 다 뺏겨. 이런 거 뭐 보고 다 뺏겨가지고 저는 새 표정 할 때 고민 안 합니다. 20년 동안 초교파적으로 매일 싸돌아다니면서 주는 전도지 주보 요람 산더미 같은 쫙 깔아놓은 거 땡기는 거 하나 찌뻥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그 목사님은 1년 동안 기도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뭔 짓이든 해요. 우리는 그 세 가지 갈증이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사랑받은 것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니까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니까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 사람 욕심이 일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갈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긍정.
긍정이 뭘까요?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제일 훌륭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걸 전자서 오늘 어떻게 설교해서 저 인간을 조져버릴까 싶어서. 긍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과를 갖다 놓고 사과를 한 박스 놓고 먹을 때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그딴 소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피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하게 쓰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으로, 갈정, 긍정, 열정. 열정은 뭐라고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고 한다. 꺼지지 않는 불씨를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불씨를 살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바로미터요, 대한민국의 산소통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번에도 제가 올 수 없는 입장이죠. 저희 교회도 특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와서 배터리 충전하고 은혜 받고, 갈정, 긍정, 열정, 이것이 축복의 DNA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불씨를 살리세요. 가슴이 불꽃을 일으켰어. 그래서 늦은 비의 복을 감당하고 겨울길을 커버하고 연말까지 쫙 밀고 나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도 하시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역의 골든타임을 감당하는, 하프타임, 터미널 타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